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우리가 이제 수요일에는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 제가 15장 1절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같이요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중한 예루살렘 공예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정말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아주 유명한 예루살렘 회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회의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한 바퀴를 딱 돌아가지고 쉽게 말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다시 돌아왔는데 이때 어떤 말이 있었냐면은 15장 1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 선교를 하는 사람이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 선교하면서 이방인들이 사실은 이 할례라는 건 원래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방인들하고는 이 할례가 연결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어요. 그러니까 선교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이제 예루살렘에 보내서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이제 사도들, 장로들을 다 만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여기서 회의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부터 21절 이거 전체적으로 다 예루살렘 회의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라는 거는 사실은 제가 옛날에는 그렇게 중요한지 잘 몰랐는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신학을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뭐와 같은 거냐면은 우리 교단의 총회가 있잖아요. 교단엔 총회가 있고 사실 총회보다 더 높은 단체가 교단에는 없죠. 근데 이제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로마 전체의 황제가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보는 성경이 로마 시대 때 정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몇 권입니까? 66권이잖아요. 이거 정립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이거를 정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로마라고 하는 최고의 나라를 사용하셨고 그 황제를 사용하셨고 거기에 있었던 많은 학자들, 목사님들 다 사용하셔가지고 아주 그냥 몇 년 동안 회의를 하면서 정해서 66권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저 같으면 통합측 교단으로서 이제 총회가 있는데 헌법이 보면은 몇 년마다 바뀌어요. 바뀌는데 이제 헌법에 보면은 우리의 어떤 행정적인 내용도 있지만 교리적인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이 믿는 교리 그런 것들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서 잘못 결정을 하면은 그 성도들이 다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이슈가 제일 뜨거운 감자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제일 그 교단에서 회의에서 제일 지금 뜨거운 감자는 동성애 문제 사실은 그리고 사실은 동성애 문제도 있고 또 진화론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교단에서는 성결교단으로 기억하는데 최근이 얼마 안 됐어요. 성결교단에서 어떤 교수가 유신론적 진화론 쉽게 말해서 진화론을 인정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가 교단에서 징계를 먹었어요. 그래도 저는 그 학교는 그래도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건강하다고. 지금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신학교에서는 지금 유신론적 진화론을 많이 지금 교수들이 제가 볼 때 믿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고 우리 교단에서도 공공연하게 아예 그런 얘기 하는 교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도 되게 그 강의 듣고 되게 화가 나가지고 아주 힘들었었는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이미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보편화돼 가지고 동성애를 인정하고 그래서 동성애자가 목사도 되는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교단하고 제일 친구 교단이 미국 PCUSA라고 하는 그 교단이에요. 그 프린스턴 대학이랑 관련이 있는 굉장히 유수한 교단인데 거기가 동성애를 통과를 시켰어. 그래가지고 우리 한인 교회가 거기에 관련된 교회가 되게 많아요. 큰 교회는 막 1000명도 넘어. 근데 문제는 그 교단이 동성애 결정된 거를 우리 한국 교단은 아직 인정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미국이 인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특히 감리교 굉장히 감리교는 벌써 미국 감리교랑 미국 장로교랑 많이 넘어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나오려니까 뭐를 놓고 나가야 돼요? 재산, 교회 재산을 부동산을 쉽게 말해서 다 놓고 나가야 돼. 그러니까 PCUSA 같은 데는. 근데 부동산이 뭐 어마어마하거든. 막 수백만 불, 막 수십억, 수백억 되는 큰 교회는 그거를 몽땅 다 놓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 교단에서 그렇게 나온 교회도 있어요. 엄청 큰 교회인데 우린 다 필요 없다 그냥. 그리고 다 나와. 그리고 지금 미국 감리교회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은 사실 감리교회가 더 커요. 장로교회보다.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미국은 장로교회가 좀 작아. 아주 그 자유주의로 가가지고 작아졌어. 그리고 감리교회가 좀 더 커요. 근데 감리교회도 자유주의가 대부분이에요. 제일 큰 건 이제 침례교회가 제일 커요. 미국. 우리나라는 거꾸로일 건데 우린 장로교회가 제일 커요. 그리고 미국 감리교회에서도 지금 이 이슈가 크게 아주 일어나서 작년인가 이 감리교회가 나뉘어졌어요. 미국은 원래 연합감리교회였는데 동성애를 인정하는 데랑 인정 안 하는 데랑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결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 배우는 이 본문은 사실 신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의 핵심은 뭐냐면 할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와 구원, 율법과 구원에 대한 것이야. 근데 도대체 할례가 어디서 나온 거냐? 한번 찾아보겠어요. 창세기 17장을 한번 보겠어요. 17장 7절 한번 보겠어요. 창세기 17장 7절에 보시면 7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 쉽게 말해서 할례는 무슨 수술이에요? 포경 수술이에요. 그래서 저도 아들을 미국에서 낳았는데 시카고에 있는 병원에서 아들을 낳을 때 거기는요 아예 병원에서 아기를 남자아이는 포경 수술을 해줘요. 그래서 부모한테 물어보거든요. 우리한테. 그리고 동의하면은 아기 낳고 그 다음날 했죠. 하여튼 완전 아기 그 조그만 애를 포경 수술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자손에게 자손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잘 지키라고 이걸 잊어먹지 말고 잘 지키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희는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손 대대로 사랑해라. 그리고 이거를 기억해라. 이런 기억할 수 있도록 이것을 아예 법으로 만들어서 할례를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표피를 베어서 할례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게 했고요. 그래서 8일 만에 12절에 보면 8일 만에 할례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8일 만에 할례를 행할 때 그 아기가 별로 고통을 많이 못 느낀대요. 8일 만에 행할 때가. 근데 지금 한국은 어른들이 하니까 좀 많이 아프잖아요. 그리고 13절 14절에 보면은 심지어 내 언약이 너희 사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면서 돈으로 산자든지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까지 하여튼 집안에 있는 뭐 하인까지 다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할례 문제가 그 이방인 선교할 때 큰 어떻게 보면은 어려움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한국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가서 선교를 하면 그 나라에 가서 꼭 한국 교회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뭐 좋은 것도 있고 좀 불편한 것도 있는데 우리 한국 문화가 참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통성기도도 좋고 주여 삼창도 좋고 그런데 현지에 가면은 현지랑 잘 안 맞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또 버려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도 사실은 이제 제가 선교학 박사인데 선교학은 뭘 연구하는 거냐 하면은 쉽게 말해서 성경 말씀을
그 나라에 어떻게 적용할 건가 이걸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은 변함이 없지만 문제는 그 나라의 문화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근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에 지금 드러난 게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포기할 수 없는 거야. 아브라함 때부터 이건 받은 거니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할례는 생소한 거죠. 생선 처음 들어보는 거고 이 포피를 베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할례를 지금 이 시대에 뭐라고 비슷하냐 하면 할례는 세례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 세례를 받잖아요. 그래서 군대에서 저도 세례 많이 줬는데 옛날에 제가 백마 부대 가서 세례 준 적이 있어요. 그때 부목사 할 때. 근데 그때 훈련병들을 막 세례를 주는데 누가 왔냐 하면 훈련병 중에 안정환이 왔었어요. 그래서 나 안정환을 봤다니까 새카매가지고 훈련병 옷 입고. 근데 안정환은 예수 믿으니까 이미 세례를 안 줬는데 친구들 막 세례를 주면은 그 군대에서는 세례 받으면 축하 선물을 뭐 주는지 아세요? 잘 모르죠? 초코파이 줘요, 초코파이. 근데 초코파이를 한 개 주는 게 아니고 한 통을 다 줘.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초코파이가 먹고 싶어서 받는 친구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농담 삼아 초코파이 세례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실제로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군인은 나는 세례 4번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4번 받으면 초코파이 몇 상자 받아요. 4상자 받잖아. 그러니까 얘는 철마다 누가 오면 세례 받겠다고 해가지고 나가서 초코파이를 받아온 거야. 그러니까 오늘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은 할례든 세례든 그 형식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초코파이를 먹고 싶어가지고 물론 받는 것도 우리 이해는 하지만은 그 초코파이를 보고 아무리 세례를 받는다고 해도 이 영혼이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베드로가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할례가 상징하는 거는 할례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율법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할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율법을 다 지켜라 그런 거거든. 근데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조차도 율법을 다 못 지켜, 사실은. 율법이 귀한 거는 귀한 건데 다 지키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을 이제 선교적인 측면에서는 이것을 넘어가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는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리를 한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율법을 다 지키거나 할례를 해서 받는 게 아니고 누구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가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물론 지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지키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그게 구원의 선행 조건이 돼서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고 결국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구원을 있어서는. 그러니까 은혜에다가 플러스로 뭐를 더 붙이면은 돼요, 안 돼요? 구원의 조건으로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대신 율법은 그럼 뭐냐? 율법은 그럼 버려야 되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버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난 율법을 어떻게 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쉽지 않은데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다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벌써 이제 이 예루살렘 공의회 때 회의를 했으나 그 후에도 계속 이 논쟁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계속 있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그냥 유대인들은 할례 해야 돼, 할례 해야 돼. 그러면서 할례파, 무할례파 갈려가지고 또 사이도 아마 안 좋았을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는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다는 건 확실해요. 대신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누구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의무는 사라졌어요, 있어요? 이 말씀은 귀한 거예요, 여전히 귀한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다 지켜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일단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또 오늘 예수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이제 그 은혜를 의지해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잘 살 수도 있고 잘 못 살 수도 있지만은 성령을 의지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건 뭐와 같으냐면 어떤 여직원이 사장님하고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어. 예를 들면은 뭐 김은자 권사님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 김은 권사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말할까? 뭐 큰 회사, 뭐 현대 같은 우리나라 제일 큰 회사가 어디예요? 삼성이 제일 큰가? 삼성 뭐 예를 들면 회장이 있어. 근데 그 회장님이 예를 들어 총각이야. 근데 회장님이 거기 아주 말단 직원 여직원하고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어요. 자, 그랬으면은 여직원은 이제 결혼을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신분이 회장님 부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여직원이 회장님 부인이 됐으면 이분은 이 회사를 위해서 강제적으로 일을 하겠어요? 내 회사니까 사랑함으로 일하겠어요? 사랑함으로 일하지. 내 회사고 우리 회장님은 내 남편이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월급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내가 보너스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과장님 부장님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이 회사는 누구 회사예요? 내 회사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일을 할 시간 아니래도 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그런 거죠. 내가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된 거야. 쉽게 말해서 영적으로 예수의 신부가 됐으면 이제는 내가 지옥 안 가려고 무서워서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 누구를 사랑해서 말씀을 지켜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지키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쉽게 말하면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게 된 거예요. 이제 성령을 따라서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서 행하시길 축원합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이제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야 돼. 이제는 내가 뭐 하나 안 지켰다고 막 고민하고 막 너무나 힘들어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또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율법주의에 매여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많이 있어요. 막 뭐 하나 안 지키면 막 괴로워해. 그러면서 막 힘들어하는데 문제는 물론 중요한 건 지켜야겠지만은 모든 것에 이렇게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교인은 자유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수요 예배도 나오고 싶어 나오는 게 아니고 벌 안 받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영락교회 그 어떤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했는데 교회를 왜 나오십니까? 이분이 주일 예배 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서 근데 주일 예배를 나오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 표현에 의하면 자동차가 안 뒤집어지려고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통사고 안 나려고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율법주의예요, 복음이에요? 율법주의인 거예요. 주일 예배를 안 나오면 차가 뒤집어지는 사고가 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까봐 무서운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거는 벌 안 받으려고 나오는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물을 드리는 것도 벌 안 받으려고 물론 드리는 측면도 그것도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뭐 그런 의미로 예물을 드리기보다는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권사님들이 감사함을 드린 줄 믿습니다. 사실 뭐 권사님들이 뭐 우리 교회 와서 예물 안 드려도 누가 뭐라고 그래요? 저도 뭐라고 안 그러고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요. 사실은. 그런데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것이 귀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단순히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면 자유롭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자유롭게. 기쁨으로. 할렐루야. 기쁨으로 열방 및 사랑교회도 나오고, 기쁨으로 기쁨의 교회도 나가고, 기쁨으로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할렐루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막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가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정리한 부분인데 한번 찾아보겠어요. 로마서 4장 9절에서 13절 말씀. 로마서 4장 9절에서 13절. 신약 244쪽. 로마서 4장 9절에서 13절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지 할례라는 건 그 후에 하게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창세기에 보면 그렇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창세기에 있어요. 그 말씀 읽고 나서 나중에 할례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예요, 할례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12절 13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건 뭐냐 하면은 12절에서 선교 보고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선교를 하러 이렇게 갔더니 그 이방인도 할례도 안 했지만은 성령을 받더라. 예수를 믿더라. 할렐루야. 이거 선교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마치니까 이제 베드로가 얘기했죠. 바나바 바울이 선교 보고했죠. 그러니까 총회장 같은 분이 누구냐? 바로 야고보예요. 그래서 13절에 나와 있는 야고보가 이제 오늘의 회의를 클로즈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이 야고보는 우리가 아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초대교회에서 제일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베드로도 야고보 눈치를 봤다 이제 그런 말이 나와요, 실제로.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가 제일 큰 어른으로서 오늘 이 회의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14절부터 보겠어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제 시므온은 베드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 16, 17, 18절 말씀하고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19절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어떻게 하지 말래요? 괴롭게 하지 말라. 할례를 해야 돼. 그렇게 말하는 것이 괴로움을 주는 거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어떻게 해요?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주인 것,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그러면서 이렇게 네 가지를 금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맞죠. 하지만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 숭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수 피로 구원받았으면 또 절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는 사람들이 선교제는 있대요, 실제로. 오전에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에 절에 가고. 이게 태국에는 실제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인도에 갔더니 그냥 병 고치러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힌두교 신앙을 그냥 갖고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건 절대로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고 또는 뭐가 안 돼요? 음행이 안 된다. 음행.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피 이런 것들 어떤 기본적인 것들 몇 가지만 정해놓고 나머지는 자유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예수는 오직 은혜로 믿고 내 삶은 거룩하게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다. 제 간증을 잠깐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아까 설교한 것처럼 좀 율법주의의 메인 생활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가 얼마나 철저했냐면은 유학에 가서도 제가 주일날은 쇼핑을 안 했어, 제가.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랑 엄청 많이 싸웠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제가 그때 시카고 살 때인데 그 시카고에 한인마트가 몇 개 없어요. 근데 운전해서 가려면 1시간이 걸리는 거야. 그냥 왔다 갔다 하면 2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데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올다 보면 꼭 한인마트가 꼭 있어. 던디마트였나 그게? 하여튼 거기에서 장을 딱 보고 집에 오면 딱 맞는 거예요. 근데 내가 꼭 장을 안 본다고 맨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한 이유는 있었어요. 저는 막 기도하면서 그때 사실 한인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주일 성수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왜냐면 주일에 비즈니스 하면 돈 많이 벌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갈등이 많은 걸 내가 알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나는 내가 목사인지도 사실 잘 모르지만 내 목사로서 난 주일에 나는 가게 안 간다. 이런 걸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것 때문에 싸울 필요는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 나름대로 되게 특심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지만은 제가 요즘에 뭘 느끼냐면은 내 안에 꼭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것에서 악한 마귀가 속이는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혹시 내 안에 그런 악한 영이 있나? 그러면서 악한 영 나가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나가더라고 뭐가.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많이 하고 나서 좀 자유로워진 걸 많이 느껴요. 내가 예수 믿을 때 내가 이거는 해야 되지. 그게 너무 강박적으로 있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삶이 어떻게 되냐 하면 좀 피폐해져.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예수는 믿고 율법주의도 끌어안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래. 왜냐하면 예수도 믿었으니까 교회도 나가야 돼. 헌금도 내야 돼. 거기다 율법주의적인 그게 있으면 너무나 불행한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근데 그래서 제가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이거는 단순히 교리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악한 영을 물리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가 자꾸 우리를 속여요. 특히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속여. 불필요한 죄책감도 주고 자꾸 얽매이게 하고 그것을 넘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우리의 기독교인의 삶은 은혜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기쁨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의 은혜로 내가 한 거는 별로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은혜에 붙어서 가면 내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기는 미국을 갈 만큼 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모기가 어떻게 미국을 가겠어요? 근데 미국 가는 방법이 있어. 이게 뭔지 아세요? 내 옷에 붙어 있으면은 이 모기가 내가 비행기 타면 그 비행기 타고 미국을 가는 거예요. 우리도 내 힘으로는 천당 못 가지만은 누구에게 붙어 있으면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천당 갈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질병이 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자녀가 합격할 줄 믿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했으니까 합격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업은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날마다 그 은혜에 붙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남아있는 모든 삶도 오직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 자유가 넘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만을 붙들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제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미래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